성령으로 밝게 불타오르는 간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예수 생명을 갖다 얻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삶이 밝게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갖다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강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밝게 의미가 오늘 밝게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혹시 말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우리의 구원은 헛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뭘 갖다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바로 구약의 영과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갖다 믿습니까? 나는 단지 예수만 믿으면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 하다가 이렇게 전도를 갖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형례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바로 사형례의 10페이지에 영적 기도문이 있거든요. 나 바쁘니까 영적 기도문 내가 해줄게. 다른 것밖에 다 설명하지 말고 10페이지만에 10페이지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대학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줘서 함께 같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는 성령도 몰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령님도 밖에 모르는데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밝게 오신다고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시대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갖다 깊이 생각하라고 시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갖다가 알 만한 사람,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갖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갖다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새로운 언약을 갖다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국가대표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을 갖다 대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는 종교의 장시자도 없어도 불교의 가르침만 있으면 부처가 없어도 불교는 바르게 진행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없어도 마호메트의 가르침만 있으면 이슬람교가 바르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해 주시는
바로 대속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누가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바르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예수님이 바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는 바르게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갖다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렇게 중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깊이 넓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선비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갖다 지시고 바로 사망 권세를 깨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지금 선비자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추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밖에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15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예수님께서 이 밖에 창조주로서 이 만물을 갖다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지금도 이렇게 자연 만물을 갖다가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 같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렇게 만물의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장차 바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인자라고 할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 염두에 둘 때마다 성경을 갖다 읽어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와 연결이 받게 되어집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목요 신학 아카데미 시간에 받고 오시면 자세히 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에 밖에 있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쓰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 만유의 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밖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밖에 다시 오실 때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다시 주님이 밖에 재림하시는데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밖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 밖에 사실을 깊이 바르게 묵상하시면서 이단들이 이렇게 다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밖에 죄를 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밝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꼭 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밝게 밝게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를 갖다가 본문 삼아서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계 안에는 맹수와 이렇게 어떤 원주민이 이렇게 짐승을 갖다 사냥하는 것을 보는 것과 그다음 문명인이 사냥총을 갖다 들고 사냥하는 사이에는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산나무를 갖다 채취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채취해요. 그러나 문명인은요 사냥총을 갖다 들거나 사냥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이는 것을 갖다 목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죽이는 것을 갖다 목적으로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갖다 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말 이렇게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들쥐와 뱀과 이 쪽제비는요 서로 밖에 천적 관계에 밖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연계 밖에 이 먹이 사슬 중에 이 들쥐의 권신력은요 얼마나 새끼를 갖다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들쥐의 천적은 이렇게 뱀이에요. 그래서 이 이렇게 뱀을 갖다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들쥐가 너무 이렇게 번성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이 뱀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쪽제비가 이렇게 또 잡아먹어야 돼요. 이렇게 일정한 이렇게 천적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면 자연은 재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힘의 균형이 밖에 있습니다. 서로 밖에 감시하고 통제를 통해서 바로 세계 질서를 갖다 세워가는 그런 밖에 지구촌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무한 권력을 갖다 휘두를 수가 없어요. 자, 구약 시대에 밖에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갖다가 권력이었고 악의 세력이었던 바벨론 나라의 죄악에 대하여 오늘 밖에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는 바벨론. 바로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마치 천적관계가 깨진 것처럼 바로 그렇게 취급했던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세 가지 특징 이야기를 갖다 먼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맞게 장차 전 세계를 갖다 지배하고 다스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런 밖에 특징이 있다. 세 가지 내용을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갖다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계명성이란 영어로 모닝스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벽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무렵 다른 별들은 다 자취를 갖다 감추었는데 유독 홀로 하늘에 빛나는 새벽별이 갖게 있습니다. 그 별을 갖다가 바로 이름하여 새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닝스타 또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새별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갖다 도리를 알리는 선구자 역할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아직 캄캄하고 사람들은 아직 무지와 미신에 바르게 빠져 있을 때 진리를 갖다 바르게 인식하고 사람들의 잠들이는 의식을 흔들어 바르게 깨우는 선구자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1517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517년은요 바로 루터가 구텐베르크 바르게 대학 전문에 95개 교회에 바로 천주교에 바르게 대한 바로 여러 가지 속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갖다 적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1517년 종교개혁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후스와 그 다음에 유클리프라고 하는 밖에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바벨론은 밖에 진짜 계명성이 아니고 가짜 계명성이었어요. 무지몽매하게 사람들을 흔들어 일깨우긴 했는데 그것은 밖에 바른 진리를 향하도록 그를 갖다가 이렇게 손잡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바벨론 왕의 야망을 위한 그런 밖에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렇게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갖다 표현하는 유명한 바르게 구절로도 그렇게 유명합니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성경에서는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모닝스타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루시퍼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천사장의 이름을 갖다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바로 성부자처럼 변장수를 갖다가 바로 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정체를 갖다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는 지금 당신을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려고 너에게 왔다 그렇게 알려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바빌론에서 사신이 찾아왔어요. 자,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이 사신이 찾아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떨 때 죽을 병에 바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경을 갖다 헤맬 때 바빌론에서 바로 이렇게 유모차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음흉한 바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빌론 나라는 어떻게 저 적은 밖에 나라 바로 남쪽 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저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 나라를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갖다가 무찔렀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을 갖다 송장 만드셨거든요. 그 지계를 갖다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탐하러 온 줄도 모르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보물 창고뿐만 아니라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변장수에 밖에 뛰어난 이 바빌론에 그렇게 생각을 갖다 간파하지 못한 거지. 자, 마귀는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구원자로 자신을 갖다 드러냅니다. 너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갖다 도와줄 사람으로 바로 마귀는 있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진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쪽으로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갖다 쏙 빼가지고 청서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요. 완전히 그렇게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종과 성도들과 이간질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인생을 도둑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갖다 주려고 오셨어요.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잘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축복을 갖다 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가까이, 말씀께로 가까이, 교회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렇게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져가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머리에 뿔 달리고 무시무시한 밑발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갖다 앞세우고 꼬리를 갖다 감추어서 징그러운 괴물로 우리 곁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마귀 정체 벌써 다 파악해버리니까 자기를 갖다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 곁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가장 매력적인 도우미로밖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생활에 쉽게 밖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깡패들의 세계를 갖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리 충만입니까? 철저하게 밖에 의리로 뭉쳐있잖아요. 두목은 밖에 부하를 갖다 극진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밖에 동뭉치 하나를 갖다 건네주잖아요. 어려울 때는 밖에 극진하게 돌봐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두목이 어디로 보내요? 사지로 보내잖아요. 죽는 자리로 보내잖아요. 인생을 갖다 도둑맞는 자리로 보내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바빌론은요 어떤 식으로요? 바로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구원자로 아주 신사적인 태도로 방문해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자 그렇게 밖에 제의를 갖다 해놓고는 막상 그들이 공경에 처하니까 잔인하게 남쪽 유다를 갖다가 지배해버렸어요. 이것이 밖에 바빌론의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밖에 바벨론의 밖에 전략은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져 있지요.
바벨론은 밖에 자기를 갖다 절대시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갖다 뭐처럼 여깁니까? 신처럼 밖에 신격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도 가장 높은 신으로 자처하는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나 밖에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사화 중에는요, 북쪽 먼 곳에 신들이 밖에 모여 사는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맞짱을 떠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고 있어요. 꼭 누가 같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핵무기를 갖다 보유한 국가가 세계 5대 군사 강국입니다. 이렇다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어느 나라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바로 러시아, 바로 중국, 이 5개 국가가 핵무기를 갖다 보유하고 있어서 바로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되어졌어요. 자, 핵무기가 얼마나 밖에 무서운지 잘 아시잖아요. 핵무기를 갖다 만들어 놓고도 바로 사용한 예는 단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핵무기의 밖에 위력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이 5개국이 서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로밖에 바로 이거 터뜨리면 서로 다 죽는다.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러니까 밖에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밖에 세계 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세계 5대 강국에 들고 싶었어요. 군사 강국에 들고 싶어서 김정은은 뭐 만듭니까? 6차 핵실험까지 해서 수소폭탄까지 밖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군사 대국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런 밖에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까? 아닌데 뭔가 밖에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밖에 그때 전 세계를 갖다 자기 손 안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밖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한마디가 곧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자기 자신을 자꾸 밖에 신격화 시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신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밖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감히 바빌론 왕을 갖다가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무엇과 싸워야 된다? 나는 신과 싸워야 된다. 오늘 말이게 이사야서 14장을 보게 되어주면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인정한다 못한다? 자기를 갖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든지. 그래서 14절 말씀에 거기 뭐라고 쓰여졌습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먹으면 모든 밖에 그의 뜻대로 밖에 다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과가 이렇게 비길이라고 그렇게 했던 바로 인물이 바벨론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밖에 세 번째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은요,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비참한 최후를 갖다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과 바벨론 나라는요, 상당한 기간 동안 전 세계를 갖다 떨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감히 바벨론 왕을 갖다 상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할게, 이 바벨론 왕은 악했어요. 두 번째는 머리가 좋았어요. 세 번째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네 번째는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네 가지가 밖에 바로 아우바가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밖에 사람들은 아수르 왕과는 달랐어요. 바로 아수르를 갖다 가리켜서는 항우장사 아시잖아요. 소환지에 나오는 항우장사. 자, 저돌돌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막 앞으로만 밖에 전진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유방은, 한 나라의 유방은 어떻습니까? 아주 지략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벨론 왕은요, 그 밖에 머리를 갖다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식민지 치하에 아주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갖다 데려다가 국비 장학생을 갖다 만들어서 아니 밖에 국가를 갖다 지탱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갖다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 좋고 힘이 있고 악하고 잔인하기까지 하잖아요. 기회를 갖다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바벨론 왕은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그런데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망하게 끝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곱게 명제로 살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께 18절 19절의 말씀을 갖다 보게 되어지면 여러 시체들 사이에 처박힌 상태로 죽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증한 나무가지처럼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어디다가 이렇게 고추 농사를 지어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루밖에 저기 옆입니다 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고추 농사를 갖다 지어보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가지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줄기에다가 가지가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를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엉뚱한 데가 이렇게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나무도 죽고, 바로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말 이렇게 먼 순이 나오면 얼른 이렇게 뜯어버려야지. 그래야 이렇게 고추나무가 살리거든요. 오늘 이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세요. 가증한 나무까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한때 온 세계를 갖다 질풍 노도와 같이 마치 이렇게 암호 허리케인처럼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던 이렇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던 이 바벨론 나라.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왕들의 최후가 순식간에 몰라가요. 너무나 허무하게밖에 끝나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밖에 무력한 인간이 그렇게 교만했으며 전 세계를 갖다 뒤죽박죽 만들었던 진동시키는 바로 왕이었던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갖다 맞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밖에 성경 본문의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런 밖에 오늘 이 본문이 경건한 밖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들까지도 사탄의 타락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의 구절로 이 본문을 갖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행한 모든 것이 사탄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그 사탄의 증거로 이 본문을 갖다가 바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니면 바벨론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바벨론의 밖에 전락이나 정복력이나 최후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나 이것은 바로 사탄의 본연의 모습이야 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밖에 이야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바로 사탄의 밝기 역사라고 그렇게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탄의 천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천사는 바로 어떻습니까? 영적 피조물이라잖아요. 영적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묻히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성경은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밖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바로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원래 밖에 사탄은 천사장으로 바로 천사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 인류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의 강교로 말미암아 하와를 갖다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언제 타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밖에 타락했는지 우리는 밖에 잘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어떤 사람은 천지 창조 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가 바로 천사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요 지나친 추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밖에 역사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아침의 계명처럼 불릴 정도로 존귀한 천사가 바로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교만을 갖다 떨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 했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갖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밝게 사단은 참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지적질을 갖다 잘하게 참수자. 잘못을 갖다 찾아냈는데 얼마나 두뇌가 뛰어났는지 몰라요. 욥기서를 갖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밝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갖다 참수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려질 때 바로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어전 회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이렇게 사단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갖다 칭찬하시는 것을 듣고 바로 의가 있습니다. 바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갖다 장점만 찾고 칭찬거리만을 찾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칭찬거리, 어떻게 하면 밖에 축복할 거리만 밖에 찾기를, 장점을 찾기를 갖다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밖에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욥을 갖다 칭찬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원래 밖에 욥이라는 놈은 그런 나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적질을 갖다 하잖아요. 그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르시네 라고 이렇게 그의 말이 밖에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설득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갖다 질병을 하든지 그의 모든 소유물로 한 번밖에 쳐보세요. 그런 밖에 욥이 금방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욥의 밖에 신앙을 그렇게 표방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하고 한번 내기를 갖다 해봅시다. 이 내용은 없지만 한 번밖에 거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시기라도 한 것처럼 사단이 밖에 욥을 갖다 괴롭히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시잖아요. 결국 이렇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로 트집 잡을 것을 갖다가 급하게 부과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이 계략이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가중시켜도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욥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해지고 욥기서 그렇게 42장에 가게 되어지면 더 의로워지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욥기서 1장과 2장을 갖다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밖에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고난을 갖다 통과한 욥의 신앙이 욥기서 42장에 밖에 쓰여져 있는데요,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넉넉한 밖에 신앙의 소유자로 변화되어진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에 진리를 갖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욥아, 내가 질문할 때니까 네가 답해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갖다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진리의 말씀으로 그에 맞게 신앙의 품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온 뒤에 빨리 붙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과거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더 넉넉한 신앙으로 밖에 달려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밖에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